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8절.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의 사람이었다가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가 죽으면 영이 죽는 것이죠. 영이 죽으면 육도 힘들죠.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잘 해결됐다고 이렇게 답신이 왔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누군가와 같이 그 기도를 함께 해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이 오고 또 기쁨이 있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매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매력, 또 기도는 축복이 있으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늘 부족함을 느끼죠. 기도를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데 기도하다가 옛날에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조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답을 했어. 제가 좀 감동을 받고 또 공감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세 가지 죄를 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이 한 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맡겨줬는데 그가 만약에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언제 기도해요 하고서 하나님께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가 기도하기를 멈췄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특히 그 중에 하나님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참 좋았어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찬양이 가서 제자 삼으라였거든요. 뭐 이 찬양 오래전 찬양이고 뭐 눈 감고도 그냥 부르는 찬양인데 그날따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심장을 후벼 파고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이 가사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 영혼이 달린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이, 그것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다른 때와 같지 않게 그게 100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있다니. 그런데 그 순간도 잠깐 금방 뒤에 2절에 그 다음 가사에 뭐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까는 크게 100배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또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잡아주면서 평강으로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너에게 많은 영혼이 달려있지만 그것을 네가 감당할 때 너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또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죄는 나를 망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는 나의 동역자로 생각한다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동역자인 너에게 네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주겠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 여러분 바떼 보면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동역자인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순탄하지 않게 되어지고 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나도 망치지만 세 번째 기도를 쉬게 되면 중요한 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망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기도를 멈추면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서, 기도를 쉬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나를 망치게 하는 죄, 사랑하는 사람 망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특히 자녀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녀들 둔 부모는 대부분 많은 부분의 기도의 양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도 내용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리들과 여자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형을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운다고 하는 것은요, 통곡이에요.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비통해서 그 비통을 참을 수 없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울다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따라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것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너와 너희 자녀들이 곧 당할 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멸망의 날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아이가 없는 사람 차라리 복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망하지요. 그때 이제 디도 장군에서 망하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직원이 하나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역사가인데요.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역사적으로 기술을 내놨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녀의 아픔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부모는 너무 배고파서 자녀의 살을 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슬픈 현장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녀가 죽고 자녀의 살을 먹어야만 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가지고 자기들 덮어서 같이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울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후손들이 당할 심판 때문에 울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될 심판 때문에 겪어야 할 슬픔을 미리 보시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당하게 될 그 심판을 실제로 제가 생각하게 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진 것을 넘어서 마음이 막 저려왔어요. 지금은요, 옛날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 번 하면요, 왜 다른 동네에서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쫓아가서 같이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저 천안의 망향의 동산에 있거든요. 그 옆에 망향 기도회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정말 그 넓은 데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서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또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한 4박 5일 이렇게 지내며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살리 기도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압니다.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원마다 많이들 비어 있고 심지어는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매년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점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은혜를 삼하는 것도 줄어들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쁜 것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던 결과들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갈지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제가 교통버스를 이제 늘 운전할 때마다 듣는데요.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지금은요 장성해서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그렇게 잘 다녔던 아이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다녔던 아이들이, 잘 다녀고 있던 아이들이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다니고 있어요 하면서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에 심판받을 것을, 예수 믿지 않다가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담겨져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신은 지금 곧 죽을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그 입장에서 이제 골고다의 길을 걷고 계셨지만 그 옆에서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이 아니라, 그 형벌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게 될 형벌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진짜는 너희들이 당할 고통을, 또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울라라는 말 안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받지 말아라라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을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쉬운 번역을 한번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진실로 진정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크게 진짜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길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인 것을 붙들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또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라라는 것이,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받는 많은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복이 첫 번째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녀야 되겠고, 집도 좋은 집이 있어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결코 그것이 1등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해도 내 자녀가 잘 살면 되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 자녀를 망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망치게 하지 말아야 할, 아이를 망치게 하지 않게 할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믿음 잘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곳에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문득 어제 목양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감동받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이 교회 어린이들이 마당에서 막 뛰어오고 노는 모습이 너무너무 제게 그때 좋게 다가왔어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야, 여러분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있다는 건 그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장님과 교사들이 한마음 되어서 아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많은 아이들이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안 나오는 아이들.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안 나올까? 100% 부모의 영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놓고 그냥 방치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들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 안 나오는 아이들과 또 잘 나오는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기도의 후견을 세워서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준비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거나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한 사람을 망치게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로부터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